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주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아멘.
그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날 붙잡으시는 주님,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우리 높여드리는 박수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성경을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기도회 오늘 14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기도회 불안할 때 기도하라. 이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할 때는요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는 내 영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때다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주신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말씀 이제 3부작이 나옵니다. 세 개가 같은 줄거리, 같은 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형식, 같은 틀로 돼 있고 심지어 말의 라임도 언어의 라임도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비유죠.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15장에서 나온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죠. 누가 잃어버렸어요? 목자예요. 목자의 얘기죠. 양을 잃어버린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고 있죠. 여기는 양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입니다. 은전. 한 여인의 이야기고, 또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막 반가주시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이야기도, 탕자의 이야기도 다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즐거워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의 15장에 이렇게 누가가 적어놨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은전과 잃어버린 그 탕자의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누가는 뭐하러 이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 또 같은 형식, 심지어 같은 틀, 같은 주제인데 뭐하러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지면을 화려해서 적어놨을까요?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잡은 주제는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 새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누가 구원을 하는가예요. 누가 구원을 하는가? 도대체 누가 나를 찾으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찾고 있는 줄 몰라요. 누가 나를 찾아다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그 목자도, 그 어느 여인도, 그 어느 아버지도 전체가 다 하나님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으시는 성부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찾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드라크마, 은전의 이야기죠.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느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불을 켜서 찾아요. 쓸고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산 거가 뭔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구박까지 나중 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며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위치를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 이야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그냐 달려가. 하나님은 나를 찾아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 탕자의 이야기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퍼블릭해서 잘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서로 알고 있죠. 근데 은전 이야기를 오늘 집중을 잡아서 좀 해보고 싶어요. 은전 이야기. 한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10개의 은전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이것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등불을 켜서 바닥을 쓸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집안을 다 뒤집어 튼 거예요.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고 위경에 건지고 비탈에 어디 목숨이 위경에 건지면 우웁니다. 위급상황이라고 우웁니다. 목자를 부르는 마음으로 또 어미를 부르는 마음으로 우웁니다. 막 울어댑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탕자지만 아들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제 발로 이제 움직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울기도 하고 그 아들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전은 생각해 보세요. 은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은전은 생명이 없어요. 은전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아무에게도 쥐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은전은 은전의 가치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냥 쇠붙이일 뿐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양도 아들도 자기가 발이 있어서 좀 움직이고 목소리도 내겠지만 이 은전은요, 자기가 돌아올 수도, 자기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자기 자신이 꿈틀꿈틀대고 자기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게 은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전입니다. 그냥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내 주인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문화적으로 사고방식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와 예법도 배워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 육체와 내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내 사고방식,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혈연과의 관계에서 내가 직업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밸런스를 맞춰서. 그런데 우리에겐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죽은 영이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스스로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가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음식을 먹어요. 아니 밥을 한 그릇 된장찌개에다 비벼갖고, 우렁된장찌개 있죠, 그거 착 해서 비벼서 그냥 확 삶아갖고 싸매갖고 착 해서 거기다가 고추장 불고기까지 딱 얻어갖고 쫙 집어넣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뭐 된장국 한 그릇 딱 떠먹으면 남자가 아주 그냥 행복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육신이 잘 먹어서 이제 딱 허리가 펴지는 듯해요. 육체적으로 힘이 생겨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랑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겨요. 그런데 영이 배고픈 거예요. 영이 너무 굶었어. 영양실조예요. 기력이 없어요. 아사 상태예요. 영이 영양실조예요. 아사 상태예요. 아예 누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긴급 링거를 투여해야 돼요. 영에다가 뭘 투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은전 같은 인생, 나 혼자 움직일 수도, 내 몸을 내가 뒤집을 수도, 내 인생을 뒤집을 수도, 내가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도, 내가 다시 주인, 여주인에게 달려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여인을 찾기까지는 내 안에 은전이 얼마의 가치를 그 여인 손에서 잡혔을 경우 가치를 느끼는 거지, 바닥에 쓸려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만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이쁜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들깨나 마찬가지 돼요. 들깨. 영양 상태도, 피부도, 털도, 그리고 물리고 뜯기고 철조망에서 아사 직전에 그냥 눈만 땡그랗고 배는 굵게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주인에게 있을 때 그 강아지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강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주인의 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게 죄예요. 알아. 이것이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이 모습을 자기가 바꾸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한테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바닥, 어느 지점, 어느 어두운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공통점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한 은전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어요. 자기 혼자 기뻐하기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시끌벅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잔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건 뭐 며칠 잔치를 하실 거예요. 막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냥 한 상 거나하게 먹으면서 그냥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마치 전 세계가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돌아갈 곳도, 우리가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은전에게 없다 그랬죠. 이 지금 우리 세계에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어떤 맨파워, 어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뭐 IT 계통의 기술로도 여러분 이것을, 코로나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전의 일상으로. 여기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등불을 들고 큰 불을 켜며 바닥을 쓸면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분 나쁜 두 존재가 있으니, 하나는 살진 송아지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으니까 그에 못지않게 가장 기분 나빠하고 목이 메어서 막 볼멘 소리를 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볼멘 소리가 계속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탕자의 비유에서 많이 들었죠.
탕자는 집 나간 탕자하고 집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맞아요. 그런 얘기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요. 탕자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렇게 너무 훌륭하게 대우했을 때 그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여러분 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풍류 소리와 사람들의 기뻐하는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집에서 넘쳐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하지? 나도 모르는데 왜 잔치를 하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굉장히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밑에 자막을 주시면 감사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마다들이 집에 돌아올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 잡아요. 잔치가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마다들은 나도 모르는 잔치가 왜 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인데, 아니 이제는 내가 외아들이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 잔치가 왜 열려? 약간 기분이,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달아올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버선발로 마중 나갔어요.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봐도 괜찮습니다. 종의 하나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다 걷어먹고 털어먹은 둘째, 당신의 망나니 동생을 목욕을 시키더니만 옷을 갈아입혔어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갈아입혔어요. 아버지가 손에 있던 가락지, 아버지의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딱 끼워줬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원래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품꾼이야? 네가 왜 종이야? 하면서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나이다. 맏아들의 꼭지가 확 돌아갑니다. 내 허락 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정도는 나하고 상의했어야지. 그리고 둘째 녀석은 지 몫은 다 갖고 가서 일단 다 해먹었으니까, 자기 건 끝났으니까 이젠 다 내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이 언뜻 보면은 맏아들은 굉장한 잘못을, 굉장히 볼멘소리 이렇게 진행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맏아들 편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맏아들 편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맏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맏아들은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고, 밭에 나가 일한 건 아버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있었어요. 둘째 아들 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큰아들이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맏아들이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맏아들 얘기가 뭐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맏아들 얘기가 뭐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이치에 딱딱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맏아들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맏아들이 뭘 잘못했을까? 뭘 이랬을까? 맏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첫째라 그러면은, 아니 다 네 거야. 네가 상속자고 다 네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추억이 더 많아요, 둘째보다. 왜냐하면 둘째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추억이 그만큼 공백이에요. 근데
셋이서 같이 살 때의 추억도, 둘째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괴로워한 모습도 맏아들하고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하고의 추억이 더 많아요. 그 추억이 재산이며 그 추억이 여러분 상속품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하루하루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이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추억이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오죽 급할 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기를, 이번 예배 동안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세월이 느리게 가나요? 빨리 가나요? 엄청 빨리 가죠. 지금 이제 폭염이래지만 가을이 보이는 듯해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곧 불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나? 과거에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바빴어요. 달려오기까지. 성령 컨퍼런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선교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5년 동안 진행했어요. 올해가 26년째 되는 때예요. 연속적으로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유럽 선교, 아시아 쪽 선교, 미국 선교,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풀림성회. 아니, 또 가?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유, 좀 쉬지. 아, 근데 또 움직여? 막 이럴 정도로 뭐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어요. 버스를 타고 저랑 같이 4시간을 안 갔어요. 어디 주일날 예배 또 다 드리고 3부 예배 끝나고 또 버스 타고 또 성회하는 데 가서 아멘하고 영광 할렐루야 하고 막 서로 박수 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여러분 그리고 또 같이 식사했던 것까지 다 기억나죠?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식사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선교한 거고, 그때 전도한 거고, 그때 집회한 거예요.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때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훅 모든 것이 판이 바뀌면서 소용돌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태까지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연속 예배를 하고 달려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가장 큰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을 아끼자 그랬어요. 불경기가 온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불경기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월 말에 불경기가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서 끝까지 참고 견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석주, 내주, 한 달 정도에 끝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체제를 전환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루도 빼지 않고 예배를 했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견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한 때는 말을 아끼라 그러셨어요. 말을 아끼라. 나라와 나라도 말을 아끼지 않으면은 여러분 분쟁과 마찰과 전쟁으로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돼요. 이 큰아들에게 제가 딱 하나 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세상살이로 볼 땐 맞는 얘기예요. 구구절절히 박수 쳐요. 뭐 이렇게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딱 맞아요. 정확해.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서 농땡이 부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처음처럼, 막내가 나갔을 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아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옳기 때문에 훅 하고 뚜껑을 열고 한 발짝 가서 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말을 아끼라 했어요. 지금 때예요.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을 아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서의 비극은 자기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자기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확 분냄을, 성냄을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까짓 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뭐 대수냐, 빨리 팥죽 내놔라 하고 잘 먹어 치운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말을 아낄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우리가 성을 어떻게 내요? 말로 성을 내죠. 말로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끝까지 말을 아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쓰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을 위해서 예비한 교회,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한 성도, 마지막을 위해서 예비한 목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한 발짝 디디면서 뭔가 하려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이 자꾸 웅크리는 거예요. 자꾸 웅크려서 그 당시 2월 26일 날 교회를 락다운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 온라인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예배드렸을 때 굉장히 좀 사태를 지켜보고 하지 좀 너무 빠른 결정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딱 마음 중심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끝까지 여기서 괜히 어수룩하게 한 발 딛지 말고, 여러분 일단 서대수는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 일단 여러분의 가족은 환난을 통과하는 패밀리가 되라. 일단 빠져나가야 됩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져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막 터지죠. 막 모여서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모여서 그동안 뭐 하지 못했던 일상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도들은 일상 얘기하려고 교제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 받았던 얘기, 그날의 말씀에 관한 얘기, 간증의 얘기, 이것이 가득해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분출될 때 아주 하나님의 때에 폭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는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큰 부분이에요. 이 절제 중에서 말을 절제하세요. 말을,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대화라 그랬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대화라 그랬어요. 기도를 아끼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불안할 땐 기도하시고 지금은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한번 전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마다, 이기는 인생을 사는 자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마다 여러분 말을 더디하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잘 와다가 그때 한번 성내서 모든 것을 여태까지 쌓아온 공을 다 물거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왜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같이 하면 돼요. 목사처럼. 저는 혓바닥을 깨물어요. 그냥 혓바닥을 깨물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어요. 한 10초만 참으면 돼요. 10초만 참으면 나머지 인생이 편안해요. 10초만 참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또 이런 막 극성을 부리는 재확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이대로 두고 보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멸되고 진멸되고 뿌리가 뽑힐 줄 믿노라. 우리 기도할 때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패밀리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냥 괜히 코너에 몰려서 그냥 뭔가 그냥 답답해서 뭔가 이럴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멍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할 때예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딱 웅크린 것 같으나 이 웅크린 호랑이가, 웅크린 사자가 나중에 표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영접케 하는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